믿지 않는 분들 중에 종종 큰 교회를 보고는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부자겠다. 저렇게 큰 예배당과 저렇게 주차장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헌금 어마어마한 대기업 사장님 같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이제 저렇게 큰 교회의 소유주 내지는 교회의 오너가 이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교회 주인 1번 담임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권사님, 4번 집사님, 5번 관심 없다, 6번 피곤하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은 없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리더십 그룹을 말하죠.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을 한 명씩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여러분,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여러분, 니게르는 니그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죠. 니그로.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역시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여기 구레네의 루기오이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니게르,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쪽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이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라는 뜻으로 젖동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왕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5명이 선지자와 지도자라는, 교사, 지도자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일단은 리더십만 봐도 교회의 다양한 배경과 출신, 그리고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경상도 출신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출신만 모이는 교회,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특별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 교회, 그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에는요, 그거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새까만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쑥덕쑥덕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편가르는 것도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어떤 교회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개척한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오면요,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가족 것 같아요. 누구 자녀는 누구 왔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 이전 교회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누구 그래, 누구 장로님 손자구나, 손녀구나 막 이러면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신분과 빈부와 모든 성격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로 하면 under construction.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는 그 말이에요.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아,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자가 많구나. 화장실도 아직 없고 그래서 제대로 막 버릴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버리고 막 아무 말이나 내뱉고 막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 공사 중이구나. 아직 한참 지어야 되겠네,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많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난 사람 보면 딱 그게 떠올라요. 공사 중. 딱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고, 제가 오늘 좀 머리도 신경을 쓰고, 제 아내가 아침마다 머리를 이렇게 곱슬이 얼마나 반곱슬이 심한지 맨날 머리를 막 쥐어 뜯듯이 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근사하게 와 있지만, 여러분 저를 가까이 보면 볼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사 중에 공사 중. 그나마 공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잘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리더십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고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새로 세워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지도자를 소개할 때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 소개되었고 사울이 맨 마지막에 등장했는데요. 당시에 기록법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 목회자 아닙니까? 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라, 교회가 생겼다니까 파송된 담임 목사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목회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공동 담임 목사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일을 시키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창 부흥되고 있어요. 잘 되었어요. 지금 교회가 처음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지금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가 조직도 되고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좋은데,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본 적 있으세요? 교회가 지금 한창 좋고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재미있고 한데,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나 여기서 목회 그만하고 선교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자꾸 말이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교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가시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두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요 주를 섬겨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밥을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 금식하죠?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나의 모든 뜻과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예배 어원에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예배는.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종이 무릎을 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도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듯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계시구나 라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여러분, 서브한다 그러잖아요. 종들이 서브하고 밑에 사람이 서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금식과 예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등병 시절에 저희 부대에 투스타가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 조그마한 부대이기 때문에 투스타를 볼 일이 없는데, 그래서 며칠 몇 주 전부터만 청소하고 하여튼 온갖 작업을 다 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이제 닦느라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투스타가 왔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압니까? 그냥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 이백 근무중 이상 와, 딱 들어오는데 그냥 빡 했죠. 투스타가 딱 앞에 이렇게 견장에 별이 딱 두 개가 있고, 그 지휘봉 딱 들고 딱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요, 약간 가슴이 콩쾅콩쾅 뛰면서, 근데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대기 하나와 투스타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언제 그분을 가까이 보겠어요? 그 별, 반짝반짝한 별을 언제 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급에서 오는 그 압도되는 그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압도되는 그 두려운 마음과 그 압도되는 마음, 그러니까 권위 앞에 압도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구나, 약간 경외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 두 개를 보고 그 앞에 가까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신,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우신 온 우주, 여러분,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제 태풍도 올라올 거고 뭐 이러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쓸어가고, 자연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우주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일말의 조그마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예요. 경외. 무섭고 떨리는 공포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랑이 합쳐진 그 마음이 경외하며 경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투스타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들어 누워가지고 투스타 왔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근엄하게 예배에서는 진짜 막 정장만 입고 와야 되고 부동 자세로 이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지를 아니를 알면요, 정말 두렵지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경외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지 다 보여요. 대충 다 알아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왜냐하면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문자 오는 거 확인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교로 파송하는 일에 기꺼이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는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유람선 아시죠? 호화 유람선. 예, 크루즈 여행을 쫙 바다를 떠다니면서 어디 가서 거기서 또 즐기는 유람선 있죠. 유람선 보면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주로 이제 은퇴한 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달씩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먹을 것, 즐길 것, 재미있는 것, 오락할 수 있는 것 다 있어요.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좋은데 분위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밥도 맛있고 간식도 좋고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 모여서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여기에만 모여 있는 것, 바로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기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움직이는 기지 아닙니까? 제가 항공모함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탑승하고 막 그 위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공모함에도요, 있을 것 다 있어요. 먹을 것 다 있고요, 즐길 거리 다 있고, 체육관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없는 게 없을 것입니다. 쉬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항공모함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쟁 수행을 위한 거죠. 임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임무 수행을 위하여서 거기서 머무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공모함과 같아요.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항공모함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명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여기 머무를 때 충전해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 여러분들이 가는 한 주간을 보내는 학교, 여러분들이 보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사역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과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결국엔 돈을 쫓고, 결국에는 우리의 편안함을 쫓고, 쉬운 말로 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싸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열심히 돈 벌고 뭘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 목적이 결국에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지도를 지난주도 보여드렸지만, 이 지중해가 있으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죠?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죠. 이 섬인데요, 이 섬은 제주도의 5배 크기예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파포스라는 섬의 서쪽입니다. 구브로의 섬의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바보에 이르렀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옆에는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점술가 내지는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업의 누구 회장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옆에는 항상 무당이 있다는 소리 들었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무당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점술가나 무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방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뭐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약속 잡기도 어렵고요. 뭐 날씨 탓도 하고 뭐 온다 해놓고 뭐 비가 와서 못 가겠다, 막 구름이 껴서 못 가겠다, 너무 해가 나서 못 가겠다, 막 이러고 뭐 날씨 탓 많이 하고 또 막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갑자기. 그리고 약속해놓고 뭐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전화를 해보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뭐 날씨 탓도 써먹었고, 뭐 그다음에 뭐 급한 일도 많이 써먹었고 이제 써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폰 끄고 잠수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막 동네에 그런 데는 막 무속이 너무 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쓰러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동네에 막 건달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온갖 일들이,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여러분 주목하여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요 노려보는 걸 말해요. 노려보는 거 이렇게 노려보는 거. 노려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뭐 점잖은 표현, 마귀 자식, 좋은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요, 뉘앙스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노려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귀 새 원수라고 막 꾸짖고 맹인이 될 거라고, 너가 뭐 미래를 뭐 점을 치고 한 치 앞도 못 보게 될 거라고 저주하잖아요. 점쟁이한테 앞을 못 보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점쟁이, 점성술가 되게 뭐 용한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애. 그럴듯하게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고, 물 조심해야지. 물을 조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악행에 가득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알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런 영적 방해가 있듯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영적 공격, 영적 방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냥 너무 젠틀하고 아주 지적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직업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은 분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가 해드릴까요? 이래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면서 잠시 머뭇거리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음란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다.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음란물 때문에 그냥 밤을 새기도 하고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마음의 충동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넘어지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쌓아놓은 사회적인 명성, 높은 지위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 가정 망가지는 겁니다. 불을 뽀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이 음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란의 역사들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런 영적인 방해를 어떻게 해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노려보고는 하는 말이 다 선포예요. 이 거짓의 영아, 너 지금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나는 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선포하는 거잖아요. 악한 행위를 하는 악한 자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마귀가 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마귀가 하는 배후의 모든 영적인 방해는 주님이 다 멸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이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철로역정은 불신자가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그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들을 아주 우화로 너무나도 잘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던 중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는데 그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궁전 문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그냥 야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하면서 막 포효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자가 포효를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자의 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발톱을 들고 막 표를 하면서 왕 하지만 그래봤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오다가 캥 걸리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 난 길로 가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그 사자가 두렵게, 여러분 사자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자가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두려움만. 마귀가요 그 점쟁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 똑같아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제의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성령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좀 고민인데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인도의 걸음걸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영적 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